오늘은 주기도문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우리가 오늘 보고자 하는 이 말씀은 괄호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원래 고대 사본에는 없는 것인데 후대에 첨가된 내용이어서 이렇게 가로 안에다가 표시해 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내용이 뭔가 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런 내용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고백하고 사용했던 주기도문에는 이 앞에 뭐가 붙어 있었는가 하면 대개라고 하는 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억나십니까? 과거에 처음 믿는 사람들이 이 대개가 붙은 주기도문을 읽거나 외우다가 이 대개라는 말이 도대체 뭘까 굉장히 의아해했다고 합니다. 대개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그냥 모르고 하셨나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습관적으로 익숙하게 하다가 보니까 그 내용이 뭔지 잘 모르고 할 때가 많습니다. 이 대개라는 말은 대략 일반적으로 이런 뜻이 아닙니다. 대개라는 말은 왜냐하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왜냐하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 해답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첫째 따라서 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기 때문이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기 때문이다. 우리 주님은 주기도문을 시작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도하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응답, 대답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대상이 누구이기 때문인가 하면 아버지시기 때문이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식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줄 부모가 없고, 자식이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부모가 없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게 어떻게 했느냐, 지금 내 모습이 어떠하냐, 그것과 상관없이 언제나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은혜로 대하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의 마지막에는 우리 주님이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를 가르치는데 그게 뭔가 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아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기를 위해 기도하고, 아버지의 뜻하신 대로 우리의 삶과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의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에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고, 용서하고 용서받으며 사는 용서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앞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시험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 그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도, 그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이유는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가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아가 쉼 없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무슨 기도이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을 응답하시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언제든지 우리가 무슨 내용의 기도를 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아버지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모든 내용, 어마어마한 내용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만일 아버지에게 능력이 없다면 아버지에게 가서 자기의 어려운 처지를 다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능력이 없으면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혼자서 다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시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것도 영원히.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되 우리 개인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그것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전 세계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야말로 우리가 기도하는 그 범위가 끝도 없이 넓게 기도하는데 그 이유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뭐냐? 이 나라는 우리나라, 미국, 일본 이런 것처럼 어떤 한 국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온 세상 만물, 온 천하에 있는 모든 것, 그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모든 세계를 의미합니다. 모든 세계가 다 누구의 것이냐?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아버지의 것이다. 그 모든 것이 누구의 손 안에 있느냐? 사람들이 자기 손 안에 있다고 떵떵거리고 자랑하고 의시되는데 사실은 사람들 손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 손 안에 있다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로 기도하게 하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다 누구 손 안에 있느냐? 내가 기도하는 아버지 손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고백되던 당시 로마 제국은 모든 나라가 로마 황제에 속해 있었고 또 그래야 된다고 선전하던 시대입니다. 그만큼 온 세계가 로마 황제의 손안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팍스 로마나, 로마 황제의 다스림 안에 들어와야만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다. 로마 황제의 다스림을 거부한다 그러면 그 삶은 한순간에 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그 당시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 서서 사람들이 하는 말은 나라가 로마 황제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마땅한 고백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나라가 영원히 아버지께 있다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나라가 로마 황제의 손안에 있는 게 아니다. 우리 아버지 손안에 있다. 이런 뜻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은 곧 로마 황제의 권위에 도전하는, 그래서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위험한 기도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권세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권능, 쉬운 말로 하면 힘이라는 말입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세상을 호령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속담이 만들어질 만큼 로마 제국은 모든 나라를 힘으로 점령하고 속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로마 황제에게 반기를 든다 그러면 그것은 곧 그 힘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그 힘에 의해서 멸망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이 모든 권능은 로마 황제에게 있다. 이렇게
믿었던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고백했느냐? 권능은 로마가 아니라 하늘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62편 11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권능이 누구에게 속했느냐? 하늘 아버지에게 속하였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 힘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것도 한때 힘을 가지신 분이 아니라 영원히 힘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하든지 간에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응답할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로마서 4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분명히 죽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났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버지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권능이 되셔서 힘이 되셔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고,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되는 죽은 것 같은 그 상황에서 죽어있는 그곳에 생명을 불어일으켜서 다시 살아나게 되어져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다. 권능은 하나님에게 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하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한다. 그러면 우리를 짓누르고 위협하는 세상의 힘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그것에 짓눌려 노예처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 떨쳐버리고 참된 자유함을 누리는 가운데 담대하게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져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뭐가 나오느냐? 영광이 나옵니다. 영광이라는 말은 좋은 것, 가장 좋은 것, 좋은 것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을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우리가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고 위대하고 완전한 것을 우리가 영광스럽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영광은 인간의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속한 것이냐? 우리 하나님에게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달리 생각해 보면 우리 삶의 모든 좋은 것이 다 어디로부터 오느냐? 우리 삶의 모든 좋은 것은 다 하늘 아버지에게로부터 온다. 그래서 야고보는 야고보 1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세상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광, 가장 좋은 것,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려면 우리가 끊임없이 아버지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측량할 수 없는 아름답고 위대하고 온전한 것들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다. 바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이유가 바로 우리 삶의 모든 좋은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좋은 것이 다 아버지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에게 나아가 기도하면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모든 좋은 것이 우리에게 내려오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그분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이다.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말이 영원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아버지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있는데 그것이 영원히 있다는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 아버지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있긴 있는데 영원히 있는 게 아니라 어느 때만 있다. 어느 때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있지만 어느 때는 그것을 잃어버리기도 한다. 그러면 우리가 어느 때만 기도해야 하는가 하면 우리 아버지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있을 때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참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기도를 하긴 하는데 지금 아버지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있는가 없는가 우리가 따져보고 난 다음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있는데 언제까지 있느냐? 영원히 있다. 그 시작도 그 뜻도 알 수 없을 만큼 우리 아버지에게는 나라가 권세가 영광이 그분에게 있다. 그리고 그것은 지속적으로 계속되어진다. 변하지 않는다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물론 세상에서 위대하고 강력했던 나라들, 세상을 통치하는 가장 큰 나라들 혹은 세상에 큰 힘을 가졌던 사람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월이 지나면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영원할 것처럼 큰 소리를 쳐댑니다. 세계를 다 흔들어 놓고 혼돈 가운데 빠뜨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지금은 미국이 세계를 호령한다고 해도 지금 되어져 가는 모습들을 보면 미국이 쇠퇴해 가고 있구나. 점점 세계 속에서 그 주도권을 잃어가고 있구나. 그 힘을 잃어가고 있구나. 얼마 안 있으면 미국도 멸망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세상의 권세와 영광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도, 아무리 영광스러웠던 사람도 조금 지나면 그 힘과 영광이 다 쇠하기 마련입니다. 영원할 것처럼 그 힘을 행사하고 영원할 것처럼 자기가 누리는 영광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은 우리말에 권불 10년이라는 말처럼 권력이라는 것 10년을 넘기지 못하고 쇠하기 마련입니다. 세상의 나라도 세상의 권세도 세상의 영광도 다 일시적이고 부분적이고 사라져갈 것들이지만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 그것이 하나님에게 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에게 있다는 이 사실은 변하지 않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 절대로 뭐가 없느냐? 한번 따라서 합니다. 후회할 일이 없다. 후회할 일이 없다. 뭐가 없습니까? 후회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 후회할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에게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이다.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는 말은 우리가 그 아버지를 의지하면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 이런 약속이기도 합니다. 우리 아버지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있으니까 내가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무슨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로 능히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왜 기도하느냐? 고상한 이유를 다 제껴두고 진짜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 그런 일들을, 그런 장벽을 너무나 많이 만나기 때문에 그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그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아직 자신을 의뢰할 만한 것이 있고 아직 건강하고 돈도 많고 권력도 있고 스스로 살 수 있다, 내게 능력이 있다, 영광이 있다,
뭐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나는 내가 계획한 대로 다 이룰 수 있다.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굳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스스로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다, 나는 능력이 있다, 내가 원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함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면 우리가 굳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걸 인정하는 것이 곧 우리의 기도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 기도하는 이유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에게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승리를 주실 것이다, 이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절망과 탄식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장벽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절망하고 무너지지만은 그 속에서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한다면 승리는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우리의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멘입니다. 아멘이 무슨 뜻입니까? 한번 따라서 합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치시고 맨 마지막에 아멘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아멘이라는 말은 우리 주님이 자주 사용하신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주님의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이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는 말이 아멘 아멘이라는 말입니다. 이 아멘의 뜻은 진실로 그렇습니다, 마음의 공감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주기도문을 드린 다음에 아멘으로 마무리했다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저의 진심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누군가 대표로 기도한 그 기도에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했다면 저의 마음도 참으로 그렇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찬양을 하는 사람이 나와서 찬양을 했는데 그 찬양에 우리가 아멘으로 했다면 내 마음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이런 공감을 표현하는 것이 아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아멘의 뜻에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그 내용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이 기도에 아멘을 했다는 것은 아버지의 나라가 나에게 오게 하시기를, 나에게 아버지께서 나의 삶을 다스리심이 이루어지기를, 나에게 아버지의 다스리심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의 끝에 아멘이라는 말을 붙이지 않았다고 해서 잘못된 기도가 되는 것도, 아멘이라고 끝내야 기도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좀 더 분명하게 아멘, 그렇게 기도를 마무리하면 내가 드린 그 기도, 그 모든 기도의 내용이 진실로 그렇습니다, 내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욱 분명하고 힘있게 내 마음에 확신을 담아서 기도함으로 우리 마음의 진실을 분명히 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주기도문 모든 내용입니다. 제가 주기도문을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기도문은 기도의 순교자다. 왜 그랬다 그랬어요? 정말 우리가 주기도문을 얼마나 많이 외웁니까? 예배 드린 마무리할 때, 끝날 때, 모일 때마다 주기도문으로 끝을 맺는 그런 모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지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뜻이 뭔지 모르고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마치 어떤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주기도문을 외워대니까 주기도문은 기도의 순교자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주기도문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시작은 어떻게 하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부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렇게 부르면서 부른다는 것 자체가 아버지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되 무슨 내용을 가지고 기도합니까? 먼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그게 뭡니까? 첫째는 일용할 양식, 밥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고 둘째는 용서, 죄를 용서받고 용서해주는, 그래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온전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고 셋째는 시험에 들지 않기를, 그리고 시험에 들어서 악에 빠져 있다면 그 악에서 나를 건져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우리가 이렇게 아버지께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뭡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런 의미를 우리가 날마다 되새기면서 주기도문을 외울 때마다, 주기도문을 우리의 입술로 읊조릴 때마다,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깊은 신앙의 아름다움, 그것을 끊임없이 더 깊이 깨달아가면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우리들의 신앙이 아름다워져 가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깊어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